그럼 우리가 가진 오각 중에서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중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정보가 얻게 될까요? 바로 시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눈이 온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되지만 반대로 눈이 나쁘게 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상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시각을 잃는 것도 대단한 큰 상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실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빵을 챙겨오지 않아서 빵이 한 개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알아채고 아주 심각한 걱정에,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빵 한 개의 양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했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자들의 온 관심을 쏠리게 하고 또 온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문제만 집중해서 그들과 함께 계신 조금 전까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를 보시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이 둘 다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 간다라고 말했을 때는 좋은 의미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부패하고 변질되는 특징과 연결해서 바로 이 누룩을 죄 또는 부정하고 악한 것이 전염되는 것, 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룩을 뜻하는 아람어의 단어가 하미라라는 단어인데, 가르침을 뜻하는 이 단어가 비슷하게 아미라라고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발음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서 누룩이 가르침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또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누룩을 이야기하시는 목적, 바로 잘못된 교훈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경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 누룩이 뭘까요? 바로 교훈, 가르침, 외식, 죄악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완악함, 또 헤롯이 가졌던 그 탐욕을 비유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또 그들이 끼쳤던 악한 영향력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신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이 둘 다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17절 하반절과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시면서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절에서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 과거의 일을 단순히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그 말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영적으로 눈멀고 기먼 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신 이후에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연달아서 소개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 벳세다에 이르자 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이 맹인의 눈먼 상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 또한 그런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치유하는 그 사건을 비유하는 그 모습이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맹인에게 안수하시자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긴 보는데, 어떤 사물을 보는데 흐릿하게 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로 안수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밝히 보았다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명백히, 또 명확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맹인의 눈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단 한 번에 치유되지 않는 유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 치유 사건에는 예수님이 한 번으로는 좋겠는데 왜 굳이 맹인에게는 두 번에 걸쳐 고쳐 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또 이 맹인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안수를 받고도 시력이 온전치 못한, 여전히 불완전한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라간다. 즉 신앙은 점진적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또한 이 맹인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제자들에 대한 믿음 또한 한 번으로 완전해지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또 성령을 임하기 전까지 여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야 깨닫게 된 것처럼 사람의 변화가 단 한 번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변화가 여러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반복적인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의 마지막으로 이 맹인에게 말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이 또 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왜곡하고 또 잘못 사용할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시력은 날마다 희미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날마다 쇠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밝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막혀진 눈과 귀가 있다라면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영안이 밝아지는 온전한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한 걸음 더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그 시편 기자의 간구처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육신의 눈은 희미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영안은 날마다 밝아져 주님을 더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